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두 절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좀 무서운 말씀이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또 어떨 때는 좀 응답받고 편하려고 예수 믿는데 오늘 말씀은 보면 예수 믿는 게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좀 보고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또 특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전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그 축복이 뭔지 또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은 다시 좀 배경이 바뀌고 이동하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자들이 자신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교훈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역시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부모와 형제, 자매, 처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정말 무거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도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선언도 33절에 하시고요. 이건 따라가기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임을 자처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었겠죠.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과연 얼마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떠나버렸죠. 그죠? 실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세 개의 비유가 짧게 나와요.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도 나오고 맞설 일은 소금의 비유도 나옵니다. 한번 보면서 어떤 이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잔치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있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그 수가 계속 불어나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 막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야, 예수님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야, 내 인생 또 뭔가 응답받을 것 같아.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너희들 이러면 나 따라오지 마. 너희들을 위하여 나를 따라오는 것은 틀린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 세상적인 복 못 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인정받는 삶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더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예수 믿어서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은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가고 우리 인생의 영혼을 실패로 우리 생명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은 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그 지배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육신적인 것을 벗어버려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27절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기적이네 이게 아니라요. 주님을 믿는 것에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 얻으면 다 얻는 거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고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가 결혼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정도 이해하고 성도도 이해하고 아픔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건 뭔지 아세요? 팔이 안으로 굽고 내 거를 챙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이들이 200명이 있어서 우는데 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프면 더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버려야 될 거거든요. 목사가 자기 자녀를 신경 안 쓴다가 아니라 그것에 매여서 진정한 중요한 어떤 제자의 일들을 포기해버린다면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내 자녀는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다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생명 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진정한 완전한 축복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부터 33절까지를 먼저 보겠는데요. 이 속에서 지금 이제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울 때 그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중도에 그만둘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기초만 쌓고 말아버린다든지 그러면 비웃게 되겠죠. 공사를 시작하고 이게 능히 이루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또 끝까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시작한다면 비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이 어떤 길이고 우리가 왜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는 진정한 인간의 참된 회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벗어버려 가는 겁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이 임금은 어떤 임금이 있다면 상대방보다 병력이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매우 불리한 여건입니다. 적은 2만이고 나는 1만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할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들이 정말 대적해야 될 적들이 무수히 많으므로 매우 힘든 싸움일 것이고 여러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길 싸움들을 보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소유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매이는 거 다 내려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34절, 35절입니다. 자, 이건 짠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내어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순수한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짠맛을 잃는다는 말은 이 어떤 말입니까?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제를 할 경우에 걸러진 불순물들이 소금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돌덩이 같은 짠맛을 내지 않는 그런 밖에 버려지는 것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이제 밟히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돌 같은 그런 부분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제자의 본연의 모습을 놓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짜 이유를 놓치고 육신적인 것,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은요 밖에 버려서 쓸모없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그 제자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또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더 큰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요,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간이고, 저도 육신적인 동기와 저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합니까? 참빛으로 채워나갑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고,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믿음의 충만함도 주시고, 지혜의 충만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능을 통하여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곳에 복음 받아야 될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빛교회를 써서 더 귀한 일들을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귀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더 나은 축복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과 더 나은 축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버려갈 수 있고 그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분의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알고도 우리는 걸어갑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진정으로 내려놓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걸어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